자, 오늘 영적인 나이에 나오는 현상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나이를 네 개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꼭 우리 인생의 나이처럼 젖먹이 시대, 그다음에 아이 시절,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시절, 그리고 이제 어른. 근데 이제 젖먹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 symptom, 아웃풋은 뭐냐? 그걸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경원 형제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서적 적먹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일일이 챙겨주기를 바란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도 모른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다. 배려심이 없고 무신경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공감하지 못한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괴롭다. 불안하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한다. 가끔 교회에서 혹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일터나 집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처럼 없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이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많은 풍파를 이기고, 지금 이 시간 이때 여기 있다는 거는,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시간을 많이, 이겨내신,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존경스럽고,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 왠지는 요즘 이제 이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 문화가 참 많은 걸 챙겨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이 챙겨줬죠. 그리고 걱정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죄를 질까 봐, 마음이 삐뚤어질까 봐. 그래서 우려와 염려와 사랑으로 하나하나를 챙겨주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어린애로 그냥 방치하게 두는, 어린애로 그냥 남겨두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40, 50이 돼도 어머님 앞에 마마보이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외아들이나 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 엄마들이 그 성장한 아이까지도 어떤 때는 다 챙기고 돌보고 컨트롤하는 그 속에서 나이는 뭐 40, 50이 됐지만 엄마의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근데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뭐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문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 건강하진 않겠죠. 또한 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지 모른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서 표현을 하든지, 감정을 못 느끼든지, 감정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든지, 이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늘 착해야 된다. 늘 기뻐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랄까요? 아니면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다는 정의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프로세스 하기보다는, 감정을 그냥 확 바꾸는 거죠.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지금 기뻐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조금 더딘 사람도 있겠고요.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다. 자, 이 부분은 타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수단으로 여기지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이 어떤 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성장을 꿈꾸고 또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와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마음가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김남경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정서적 I. 인생이 뜻대로 풀릴 때는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펼쳐지면 곧바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를테면 타인의 이견이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여긴다.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고 삐치고 꼼수를 쓰고 반항하고 빈정거리고 악감정을 품는다. 온갖 짐과 방해거리에 짓눌려 다른 이의 영성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많다. 기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보통 기도를 즐거움이 아닌 의무로 여긴다. 예.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를 정서적 I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심점 중에는 우리가 어떤 때 그 실망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기가 만족이 안 느껴질 때 나오는 반응들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그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를테면 타인의 이견이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여긴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 또 다른 믿음, 다른 기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거를 어쩌면 공격이라고 아니면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그 소화되고 그래서 때로는 또 유화적으로 나올 때는 자기하고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싸운다든지 또 그게 하나라고 느낀다든지 그게 우리의 그 유니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타인의 이견, 타인이 가진 다른 생각이나 그런 그 삶의 방법을 존중하는 거. 그게 더 성숙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은 모두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부분을 잘 프로세스하는 게 이제 어른, 성인의 자세겠죠. 하지만 어릴 때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벽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인 아이의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을 우리 김주영 형제가 읽어주셔도 될까요? 정서적 청소년.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당장 낯빛이 변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해석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절교하는 편이다. 반대로 자신이 베푼 사랑은 일일이 마음에 담아둔다. 모든 신경이 자신에게만 향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실망이나 필요에 진심으로 기울이지 못한다. 너무 바빠서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한 시간을 잘 내지 못한다. 교회에 나가고 남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별로 없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주를 이룬다.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없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네. 정서적으로 청소년기에 나오는 심뜸을 여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어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서적 어른 이 부분을 우리 엄기회 자매가 읽어주셔도 될까요? 네, 정서적 어른,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를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목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진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 정중한 태도로 표현할 줄 안다.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깊이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한 외적인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상태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시오. 단순히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는 데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는 수준까지로 신앙생활이 성장해 있다. 자, 이제 아까 세 단계를 보면은 뭔가 부족하잖아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정서적인 어른은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도달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부분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 우리가 예수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저희를 비판하거나 너희 왜 이렇게 못했냐? 너희 왜 이렇게 죄가 많니? 이런 지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셨지 억지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뭐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데 부모가 우리 애는 안 바뀌어도 좋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바뀌길 기대하지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 우리가 어떤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받아주고 또 높게 평가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인간 자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로는 우리는 국영수에 의해서 아니면 명예나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하건 또 세상적인 외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를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은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목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쟤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적대적인 태도가 아닌 정중한 태도로 표현할 줄 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격적이거나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때 싸움으로 나가거나 논쟁으로 가버리면은 어떤 그룹도 건강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요즘 제일 많이 배우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보다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면 어떤 때 부끄러워하거나 뭔가 뒤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잘 아는 거, 분수를 아는 거겠죠. 그다음에 장단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못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못하는 걸 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잘하는 것만 알고 단점이 보이면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거 중요하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 확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성숙한 일이다. 우리가 어떤 때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땅굴을 팝니다. 또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성숙한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깊은 확신을 가져가는 게 성숙한 제자의 삶이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외적인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상태가 균형을 잘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성장해 나간다. 자, 이 부분이 정서적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자, 이와 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가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을 한번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교육으로,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삶에 아주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변해가는 부분들을 찾지 않는다면은 진짜 아주 뭐랄까 쓸모없는 레슨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 더불어서 제가 가능한 도전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번 주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디렉션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 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라도 여러분이 골라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두 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세 개를 해보고 싶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1.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멈추고 침묵하며 듣기. 그래서 그래, 이번 주는 내가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내가 멈추고 침묵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침묵하는 시간에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거죠. 자, 아무것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자연의 소리도 안 들어오고 차 소리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은커녕 졸릴 수도 있고 하지만 매일매일 한번 멈추고 침묵하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이런 도전 한번 가능한 도전 아닐까요? 5분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뭐 2시간을 해라 그러면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겠는데 가능한 도전이에요. 2번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멈추고 침묵하며 생각하기. 그래서 침묵하고 듣기를 안 한다면 생각을 한번, 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한번 읽어보는, 나는 어떤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또 자신의 감정을 느끼거나 마음 상태를 깊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 하루에 5분이라도 한번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나? 그런 그 부분이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나? 내가 뭘 감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의 시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는 또 다른 우리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세 번째, 하루에 5분에서 10분 멈추고 침묵하며 느끼기.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죠. 지난주에 레슨했을 때 얘기했지만 사막에 나갔던 Doctors of Church 교회 안에 그 박사들이 중에 한 분이 얘기한 게 있죠. 이 자연은 내 성경책이다. 자연 속에서 나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배운다. 그래서 멈추고 침묵하면서 자연을 보든 눈을 감든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준 축복, 선물,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다. 그래서 1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2번을 해보겠다. 3번을 해보겠다. 아니면 1번과 2번을 해보겠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하루에 세 번에 걸쳐서 1, 2, 3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실천해본다. 한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침묵하고 듣는 거, 점심에는 침묵하고 생각하는 거, 저녁에는 침묵하면서 느끼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하루에 이 세 번을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 내내. 또 다섯 번째. 하루에 세 번에 걸쳐서 한 번에 1, 2, 3을 15분씩 세 번 실천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15분, 5분씩 해서 듣는 시간 5분, 생각하기 5분, 느끼는 시간 5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뭐 마지막은 여섯 번째는 전자기기를 한번 1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에서 한번 금식을 실천해 보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한 도전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일부터라도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조합을 만들든 한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제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뭐 다 놓고 또 성경책도 놓고 그냥 밖을 바라보고 멈추는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도움도 너무 많이 되고요. 또 좋은 생각도 너무 많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떠올라서 이게 참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도 너무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누어 보는 거고, 여러분 D그룹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누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한번 이번 주 7일 동안 해보실지,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시고, 다음 주 우리 주중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천한 거를 나누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